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좋아하죠.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한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내던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영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또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약속하신 은혜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질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회복은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요,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멸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자랑함이,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주인 삼았던 것, 너희들이 자랑했던 것,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희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때는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문명에 앞서갔던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메마른 땅, 광야, 거친 계곡처럼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허물어져 버리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 눈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러한 재난, 그리고 재난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14절에 나오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활이 이제는 그들을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행함을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등 돌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양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버려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흩으신 것이다. 그 흩어짐을 통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를 꺾임 당하고 또 살이 먹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시고요, 모으시기도 하시고요, 고통의 때를 지나가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또 회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고 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내가 흩었지만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모으심으로 이제는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갈멜이라는 지역, 바산이라는 지역, 또 에브라임, 또 길르앗이라는 그러한 지형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네 군데는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초원의 그러한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내 양된, 한때 흩었던 내 양된 내 백성들을 모아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초장으로 유명한
풀이 가득하고 양들이 먹고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흩어져 있던 내 백성들을 내가 모으고 내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이제 그들에게 허락할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회복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곳으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허물을 잘못을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일터와 기업과 가정과 허락하신 자녀들, 가족들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한날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